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요즘에 참 많이 듣죠. 특별히 개인주의란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MZ라고 불린 세대들의 가장 돋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 뭔가 이기주의 하면은 느낌이 좀 나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개인주의 하면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렇다고 그래서 또 선호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런 이 빛깔이 다른 것처럼, 하지만 되게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실은 이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말은 그 태생부터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사실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이기주의라는 말의 반대말은 이타주의입니다. 이타주의.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이타주의의 반대말이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건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전체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여기기 사회가 있었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살고 싶지 않고 개인의 이익이 전체 이익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회를 살고 싶다. 이런 이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타났는데, 이 개인주의가 나타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언제냐면은 바로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의 공통점이 전체주의 국가였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파시즘, 나치즘 이런 거 뭐냐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소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전체주의 국가 시절이 있었죠. 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참 상당히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독일로 끌려가진 않았군요. 돈 벌러 가신 우리 광부들, 또 여러분 아시는 또 간호사들도 있었죠. 그리고 베트남 참전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용병으로 가신 거죠. 거의 국제 용병으로 갔던 베트남 참전 용사들. 이분들 사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거든요.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는, 이게 전체주의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의 끝이 좋지 않게 끝났어요. 왜냐면은 독일도 망하고 이탈리아도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고 개인의 주장과 이익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사회, 그런 것이 보장된 사회를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이 서구 사회, 특별히 유럽 사회 속에서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게 이제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고, 미국이라는 나라, 큰 나라의 그 상업주의와 이제 겹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 똑같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중시 여긴다는 것은 굉장히 똑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도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굳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개인주의는 분명한 선이 있고 이기주의는 선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의 선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주의가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욕을 먹게 마련이죠. 근데 개인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도 이익을 보장받고 나도 이익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그 선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 피해 입히지 않는 상황에서의 나의 개인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리는 게 개인주의죠.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것 같지 모르겠지만 사실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개인주의자라고 하는 말, 개인주의란 말이 욕을 먹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 무슨 가짜 사나이인가요? 옛날에 그 무슨 이 군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뭐 군 그 훈련들 되게 힘든 훈련을 이렇게 막 시킨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 외국인도 계시고 뭐 한국의 연예인도 있고 막 그랬는데 외국인들하고 이게 같이 하다 보면 한국인들 정서하고 좀 다르잖아요. 외국인 분들은 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소위 말해서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 그 외국인을 향해서 지적을 하길 뭐 몇 번 개인주의 막 이래서 막 이게 지적을 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지만 생각한다는 표현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잘못 사용한 거죠. 왜냐면은 개인의 이익을 지키고 너와 나의 이익을 같이 지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그 교관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니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놈, 이 얘기를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는 이게 이기주의지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이게 셀피시죠, 셀피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가나안을 거의 도착을 다 한 거예요. 강만 넘으면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온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꿈에 부풀어 있죠. 물론 이제 모세가 우리와 헤어지는 것은 참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저 땅만 딱 넘어가면 우리가 전쟁을 잘 치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만 누리면 이제는 우린 드디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저곳에 가서 정착하고 우리도 나라다운 나라를 그리고 가족 같은 가족을 좀 세워보면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아마 기대가 부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갓 자손, 루벤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나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소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이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여기 굉장히 그 양하고 막 가축대가 되게 많았었나 봐요.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그러니까 그 가축대를 어쨌든 목축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차지하게 하신 요단 동편의 땅을 딱 보니까 이게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 풀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명히 넓은 땅에서 이 양들이 또 뭐 소들이 잘 자랄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이러면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그냥 살지 굳이 저기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저기에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 모두를 위한 걸 수도 있다라고 아마 합리화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데 우리는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목축을 잘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잘 지내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너가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가나안 지역을 12등분 해갖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것이 우리 때문에 더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늘어나잖아요, 몫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좋고 요단강 건너갈 사람도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갑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어르신들 화가 나면은 옛날 얘기부터 쫙 다 꺼내는 거죠. 지금 모세가 승질이 나서 옛날에 그 출애굽기 초반 얘기부터 쭉 쫙 꺼냅니다. 막 주르륵 꺼내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하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문턱에서 준비를 하다가 못 들어간 사건입니다.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서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안 돼, 우린 못 가, 우린 죽겠어, 우린 애국 갈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란하고 모세를 죽이려다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니네 아버지보다 니네 어머니보다 더한 일을 니네가 하려고 그래? 이럽니다. 이 소리는 좀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에는 이건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노를 굉장히 심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나 니네 행동하는 게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니네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굉장히 참담한 표현을 쓰는데 니네가 여기에 남기로 하는 거는 그거는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둘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저 발언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 아니야? 요즘 같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 전체주의적인데 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아마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네요. 제가.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놀라웠는데 그런데 여기는 숨은 그림이 하나 있었죠. 숨은 그림. 이 사람들의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에 담겨있는 함정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함정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는 단순히 너네는 지금 땅 몇 평 더 가지고 땅 몇 평 덜 갖고 이런 얘기에 계산만 하고 앉아서 눈앞에 이익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까지 40년을 함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 어쩌면 이거는
이익을 위해서 뭉쳐진 집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계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입게 된 마상이라죠. 마상, 요즘 마상이라죠. 마음 상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가려고 전투에 가서 가나안 전쟁 가갖고 되게 막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막 해보려고 막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줄게. 가면은, 야, 우리 것까지 니네가 다 먹어. 이러면은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뭐 이런 겁니다. 뭐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뭐 예배를 해서, 원래 저희가 뭐 예배를 2개 했죠. 뭐 청년들 위한 어웨이 코스 예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한 뭐 클래식 예배 이런 거예요. 막 열심히 교회에서 막 하죠. 뭐 잘해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했더니 그거 나하고 좀 별로, 난 안 땡겨.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걸 해서 조용히 뭐 이렇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열심히 막 달리고 열심히 막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오늘 뚱딴지 같이 뚝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거 해,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그래서 여기는 참여 못하겠어 하고 막 불을 한번 질러봐요. 이렇게 되면은 하는 사람은 사기가 떨어질 것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갈팡질팡할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조차도 말해놓고는 되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함께한 이 공동체 영혼들의 그 마음들을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계산만 하고 산 거예요. 계산만 하고. 인생은 계산을 가지고 살아야 될 수 있겠지만 계산만 가지고는 못 살거든요. 계산으로 사는 인생은 정말 개같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뭐 이타주의건 이기주의건 개인주의건 전체주의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우리 뭐 딸, 우리 자식 아프고 힘든데 거기에서 나 혼자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식구 중에 한 명이 막 수술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되게 좀 위급한 수술이야. 그런데 내가 미리 한 몇 달 전부터 무슨 동남아 여행을 계획을 했었어. 갈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술 날짜가 그날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이거 가면은, 이치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동생 혹은 뭐 내 아버지가 아프기 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거 가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기주의로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만 하고 따져서 그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극하게 저버리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극적인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7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서 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그 땅을 갖는 거로 하고 대신에
우리도 같이 건너가서 싸울 테니까 그럼 이 땅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그냥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숫자가 대략적으로 26장에 보면은 11만 명 정도예요. 싸울 수 있는 분들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4만만 넘어갑니다. 4만 명만. 4만 명만 넘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죠.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뭐 내일 본문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서 결국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산으로 망해요. 결국. 왜냐면은 믿음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형제요, 가족이요, 주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그죠? 계산보다 앞서는 마음의 헤아림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참 행복하게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